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만몬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두 주인 중에서 한 주인을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만몬입니까? 정말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인인지 만몬이 주인인지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쾌락이라는 겁니다. 쾌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쾌락하면 윤리나 도덕으로 생각해서 뭐 허접한 일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저 쾌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일 쉽게 생각하면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였냐면 좀 전에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웰빙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쾌락입니다. 이건 전부 다 육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요즘에 뭐가 나옵니까? 건강, 또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자유 많이 코로나가 풀어져서 뭐 하는 거? 여행. 뭐 TV 틀면 전체 그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쾌락입니다. 자, 누가 주인이냐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오직 여러분들은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양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다리 하고 있습니다. 아, 나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야. 근데 세상도 너무너무 좋아. 양다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을 뭐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는 없다? 양다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양다리를 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그냥 잘 섬기면서 세상 것도 잘 누리면서 막 많은 걸 가지며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뭘 섬기고 있냐면 만몬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냐면 만몬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니까 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막 따라갑니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주인이. 두 사람이 같이 가니까. 근데 가다가 갈림길이 생겨가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요, 이 강아지는요 분명히 누굴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주인을 따라갑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뭐 평범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인인지 만몬의 주인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 자기 주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 수 있어야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다리에 걸친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어디를 따라가냐면 만몬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몬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딱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정확하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그랬고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지금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 막 속여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자, 그럼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은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역 아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영역 아래 사는 사람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해서 정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여기에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 섞여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지 마귀의 영역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지금 뭐 해야 되면 진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귀의 영역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역이 진단을 하고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귀의 영역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지 한번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마귀의 영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좌절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영역 같아요? 마귀 영역 같아요? 크게 무슨 영역 같아요? 그렇죠.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지금 한번 꺼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으로 있습니까?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지금 현재 문제 속에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좌절이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귀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역에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마귀의 영역은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마귀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밭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가 나나요? 풀 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거기다가 정말 도적같이 와서 여러분도 모르게 막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밭이 정말로 농사를 지으려면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라, 기도해라, 행복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쁨이 오고 가만히 있는데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거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안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십시오. 여러분 마음 느끼는 대로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오늘 불 끄고 왔나 안 왔나? 응? 가만히 있어봐. 우리 저기 부산에 사는 누가 지금 그쪽 태풍 지나간다는데 지금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와가지고 끊임없이 뭘 뿌리냐면 가라지를 뿌린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 영역.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어떠냐? 하나님은요, 가만히 이제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해결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오늘 치료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응답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아멘.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부흥하려고 하는 교회에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나는 행복하리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치료받기를 원하시면 나는 치료받으리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령님은 환영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인정하고, 뭐합니까? 모셔드릴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와가지고 빡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심써야 된다. 마귀의 영역은 뭐 하면 된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끌려가면 됩니다. 나 우울해. 그럼 계속 우울하면 됩니다. 나 불행해. 그럼 계속 불행해. 그럼 가면 됩니다. 이거 누가 뿌리는 거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마귀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공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영역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영역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 여러분 어디 서 있냐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맞습니까? 아, 근데 여기 딱 세 사람이 나는 마귀 영역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지 마귀 영역에 있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좀 마귀 영역에 있구나. 오늘 진단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 영역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마귀의 영역에 있으면, 마귀 영역 가운데 서 있으면 누가 역사하냐면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으면 누가 역사할까요?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멘. 은혜 받았다. 어디 안에서? 치료 받았다. 어디 안에서? 응답 받았다. 어디 안에서? 오케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백날 기도해봤자 응답 없습니다. 어디서 기도하고 있냐면 마귀 영역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까? 밤새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했으면 여러분들이 딱 새벽에 딱 일어났을 때는 막 하늘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밤새 기도했는데 또 짓눌려 있은 적이 있습니까? 뭐 해봤어야 알지. 내가 너무 무리한 질문을 했어.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야지. 목사인 제가요 밤새 기도했습니다. 기도 잘 안 돼요. 근데도 기도해야 된다고 막 밤새 막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날 되면 뭔가 힘이 나야 되잖아요. 더 짓눌립니다. 지금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마귀의 영역. 나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내가 짓눌리고,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이 눌리고 그러거든.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말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응답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릎 꿇고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가 안 되거든. 여러분 일어나서 정말 기도 안 돼도 금방 말한 것처럼 명령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아 묶임을 걷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일어서서 돌아다니면서 하십시오. 이것도 안 되는 걸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짓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마귀의 영역에서 기도하면 결단코 응답이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마귀 영역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되죠. 응?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래서 항상 너희는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하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는 무엇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어라. 이미 하나님이 응답할 걸 믿고 뭐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여러분, 이 믿음과 감사는 전부 다 어디 영역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는 것인데, 아멘. 감사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려고 할 때 감사가 생겨지고, 아멘. 내가 믿으려고 할 때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심사야 된다 이 말이야. 오늘 은혜 받으려고 작정했으면 우리 한번 아멘 하세요. 은혜 받아 작정했으면 한번 아멘 하세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 어디 안에 들어올 수 있냐면 마귀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마귀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제 사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구원받았다는 말, 이제 마귀 영역에 초점 맞출게요. 하나님의 영역 맞출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에 살던 사람이, 마귀 영역에 살던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디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역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딱 구원을 받으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주는 영적 능력으로 우리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 다스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아멘. 다스리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시 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참 뭐 요즘에는 뭐 핸드폰까지 리액션 다 해줘 감사해요. 아,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뭐인가? 다스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스림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눈물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눈물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주님, 내가 평생 살면서 문제 없게 해주세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지, 여기는 없을 거라고 난 믿습니다. 딴 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면 어차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는 온다 안 온다? 오케이. 응?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온다 안 온다? 몸 아픈 일이 온다 안 온다? 재정 문제 온다 안 온다? 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하고 살아야 돼? 다스리며 사는 겁니다. 문제야 내게 와라, 내가 다스리며 살리라. 할렐루야. 고통아 내게 와라, 내가 다스리며 살리라. 질병아 내게 와라, 내가 다스리며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스리며 사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침 받으면 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보여지냐면 치료하는 주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기쁨을 줬어요. 그럼 나를 통해서 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아멘? 내가 선 곳에서 나만의 스타일로, 각각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다 똑같이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사는 거죠. 예배 드리고 사는 거지요. 또 이렇게 역량 있게 살아갈 때 여러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지금 여러분 대전순복음교회는 정말 이 교회 리모델링과 함께 여러분은 크게 품어야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막 제가 한번 이렇게 지난번에 왔을 때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차를요. 와, 저 끝에까지 돼요. 예, 단지가 조금 단지가 아닙니다. 이 영혼을 품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뭐 어떻게 여러분 이 영혼들을 살려내겠습니까? 우리 대전순복음교회는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했어. 이것 가지고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정말로 편안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는 것은 적어도 오늘 성도들로 하여금 편안함과 안전함 속에서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전순복음교회가 그 영혼들을 살려내겠습니까? 대전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데 가르치는 정도로 너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임을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기쁨임을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은혜임을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더 크게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여러분 대전순복음교회에 몰려오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얘기하지만은요 복음은 나로부터입니다. 복음은 내가 먼저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면 이것처럼 나쁜 사람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대전순복음교회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역 아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마귀 영역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에서 전부 다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 살고 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제일 잘할 겁니다. 아, 나는 아직도 마귀 영역 속에 살고 있어 라고 고백할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웁니다. 문제 앞에 주눅듭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 세상을 뭐 하며 살자고 했어요? 다스리며 살자고 그랬잖아요. 다스리며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물고기가 활발하게 막 움직이고 막 바닥바닥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까? 물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물고기를 물 밖으로 딱 끌어내는 순간에 그 물고기는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영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여러분도 어디 안에 있어야 하면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발산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신 분이 한번 아멘 합시다. 이런 겁니다. 마귀 영역 아래 있으면서 나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응?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기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왜?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응?
마귀의 영역 속에서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 듣고 싶어요.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는데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겨봐야지 하는데 못 이겨진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증거입니까? 마귀의 영역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했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살아야지 막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인 줄 알아. 이게 믿음인 줄 알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요즘에 정말 막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다고. 그럼 기도했어? 내가 요즘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른다고. 그럼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어? 마치 어떤 애와 똑같은 줄 알아? 나는 영어 공부 정말 잘하고 싶어. 영어 공부 잘하고 싶어. 영어 공부 해봤어?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요즘에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영역에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 많은 사람이 여기 속고 있어요. 내가 믿음대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양다리 걸치면서 어디서 살고 있냐면 만문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영역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정말 뭐랄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오늘은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임재함을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마귀의 영역에 있거든. 여러분,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명하노니. 더 크게, 예수의 명하노니. 내 안에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열등감과 미움과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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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따라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지금 임재하소서. 지금 내 마음에 임재하소서. 성령이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마귀의 영역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끊임없이 교회가요,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면 회개하라,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라 하면 여러분은 별로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듣냐면 이렇게 듣습니다. 윤리나 도덕으로 생각해가지고 못된 짓 하고 내 생각에 이건 아닌데 이것만 회개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는 마귀의 영역에서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큰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무가 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오무가 있는데 5가지 무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무모함입니다. 무모함. 두 번째는 무지함. 세 번째는 무능함. 네 번째는 무관심. 다섯 번째는 무책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타나는 증상이냐면 마귀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역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먼저 우리는요, 마귀 영역 가운데 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뭐냐면 무모함에 삽니다. 무모함. 무모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전부 다 무모함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무모한 짓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무모함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때 어떤 마음을 따먹었냐면 네가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너 이제 하나님 도움 받을 필요 없어. 하나님 간섭 받을 필요 없어. 네가 네 스스로 책임지고 네가 네 스스로 최선 다하고 네 스스로 네가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 이게 원죄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원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최선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다 무모한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 누가 기억해야 되면 하나님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무모하게 살아가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모하게 살게 되어지냐면 이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자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다 모든 사물을 자기 시선으로.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할 때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무모함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만몬으로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무모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만몬이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마귀 영역에 있으면 자기 시선으로 바라봐요. 항상 자기 시선으로. 근데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자꾸만 여러분들은 옛날 거를 소환해요. 옛날 거를. 옛날에 실패했던 거, 옛날에 좌절했던 거, 옛날에 낙심했던 거, 옛날에 안 됐던 거, 망했던 거, 고통스러워도 힘든 거 끌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힘들어,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괴로워, 나는 못 살겠어. 그게 다 언제적 얘기면 과거 이야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과거는 돌이킬 수 있나요, 없나요? 돌이킬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오늘 아침 일도 돌이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요, 과거 것을 끌어다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시선으로. 근데 자기 시선으로 쳐다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이 안 되고 어려웠거든요. 자기 시선으로 쳐다보니까 지금도 잘 될까 안 될까?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살까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죽겠어. 나는 힘들어. 나는 못 살겠어. 나는 아파. 나는 고통스러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래를 쳐다봤어요. 저 미래를 쫙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희망으로 보일까요? 깝깝하게 보일까요? 낙심으로 보이겠죠? 좌절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미래도 없어. 어떡합니까? 수렁입니다. 그 자리에서 빠져들어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면 무모한 짓입니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 사는 사람은 이 무모한 자기 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한 것 같아요. 나는 현재라는 오늘 시간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현재라는 이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까지, 아니 몇 시간 전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주신다. 내 모든 문제는 풀어주신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역전시킬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크게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자유하다. 아멘.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요, 미래의 모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돌파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모함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는 이거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흥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거는 과거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흥되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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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대전 순복음교회 엄청난 놀라운 비전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무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과거를 끌어다가 자기 시선을 쳐다보면서 나는 안 된다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아웅아웅대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러고, 응? 이러고 사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해 살지 않고 육체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모한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랬습니다. 이 무모함의 시작은 원죄로부터 시작한다고. 원죄가 뭐냐? 원죄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영혼이 나가 아니라 뭐가 나예요?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모한 짓은 뭐냐? 육체가 난 줄 알고 오직 뭐만 위해 사는 거예요? 육체만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거 다 무모한 짓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육체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한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 사업하는데 좀 도와주시죠. 하나님 내가 이 뭐 하는데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육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육체가 나니까 육체를 때를 위해 살겠죠? 자, 육체를 위해 사는데 뭐만 있으면 됩니까? 가장 필요한 거. 무엇을 먹을까? 그 다음에 입을까? 그 다음에 마실까?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만 있으면 됩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됩니까? 만몬이 주인이 됩니다. 자, 이걸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걸 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내 육체적으로 느끼는 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본 걸 다 하고 싶어. 남들이 이쁜 거 입으면 정말 자기도 이쁜 거 입고 싶어. 남들이 좋은 데 가면 자기도 가고 싶어. 남들이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다 먹고 싶어. 그 다음에 무슨 자랑?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인스타 뭐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식당 가면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뭐부터 합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인증샷. 왜 인증샷을 합니까? 올리려고. 나 오늘 이거 먹었어. 또 어디 놀러 갑니다. 그럼 여러분 딱 뭐 합니까? 사진을 멋지게 딱 쓰습니다. 나 이런 데 놀러 갔어. 나 이렇게 요즘에 행복하게 살아.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전부 다 바로 뭐냐면 뭘 위해 사는 거냐면 육체 때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거 다 무모한 짓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육체만 때로 살면 안 됩니다. 육체는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예? 이 무모하게 사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일을 하는데 누구 방법대로 하냐면 다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다 계속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자기라는 말이 들어가죠. 자기 방법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는 사람들은 누구 방법대로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가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죽어라 일합니다. 죽어라 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누구의 방법대로 하냐면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느낌, 자기 열정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자기 일이요. 아까 무모함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무모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모한 짓이란 말입니다. 자, 이해되겠죠? 응? 하는 게 하나님 아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누구 방법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불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무모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와서 섬기고 막 섬기는데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기분이었습니다. 자기 느낌이었습니다. 자기 방법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섬기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면,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네가 내일 한 게 아니라 내일 하지 않았니? 네가 내일 했냐? 그럼 너는 불법을 행한 거야.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니? 내일은 네 생각으로 네 방법을 한 게 아니야. 누구 방법을 해야 되는 거야? 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우리 김 장로님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정말 죽어라 헌신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전 순복음교회 섬기면서 또 이제 아까 저한테 은퇴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데 헌신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감동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존경합니다. 근데 만약에 장로님이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했다면 무슨 짓일까요? 장로님 한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에요? 무모한 짓입니다. 어쩌면은요, 가장 불쌍한, 만약에 이렇게 장로님이 헌신하고 봉사했다면 장로님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시간 들여, 헌금 들여, 내 열정 들여, 내 젊음 들여.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한, 상상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원래 기둥을 치면 뭐가 흔들립니까? 벽이 흔들린 겁니다. 지금 장로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한테 하는 소리는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장로님을 볼 때 장로님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아멘. 하나님의 앞에 물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섬겨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 하나님이 다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제가 장로님 얘기를 들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죽어라 했는데 어떤 분이요,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교회 건축도 하고 막 온 교회 성도들이요, 그 장로님만 보면은요 막 존중해가지고 저런 장로님 없다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이제 담임 목사님 보면 목사님은 저런 장로님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해서 너무 행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장로님이요 몸이 아프셨어요. 암에 걸리셨어요.
너무 늦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치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이 장로님이 이 상태에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뭔가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뭔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 장로님 마음에 시험이 확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에 목사님의 신방도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기도도 해준다고 그러는데도 그거 눈 한번 깜빡 안 하고 눈 딱 감고 있는 거예요. 응? 눈을 딱 감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 있기는 있어. 여러분, 너무 충격 아닙니까? 천국이 있기는 있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장로님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거 어쩌면 자기 이유로 막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장로님 참 잘하십니다. 참 대단합니다. 멋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취해서 하나님 자기 방법으로 헌신하고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하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무모한 짓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전부 다 바로 뭐냐면 마귀 영역인 것입니다. 마귀 영역. 난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어쩌면 이 소리에 여러분도 가슴 한편에 뭔가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른다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도 가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탁합니다. 무모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어떻게 신앙하지 말라고요? 무모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지함입니다. 지금 악한 온수마귀가 교회에다가 뿌려놓은 게 뭐냐면 이 무지함을 뿌려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야다라는 말로서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자 시간 되는 데까지 할게요. 이 5가지 다 못해도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요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억해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거를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문지방에 써놓고 가르쳐라. 모든 것을 가르쳐라. 쉐마하라 그랬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후반에 보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가나안에 농사를 짓고 이제 살만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걱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걱정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이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은 점령합니다.
점령하면서 정말로 그 여호수아와 같이 들어갔던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 광야의 삶을 어떻게 역사했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줬는지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집도 졌습니다. 가축도 많아집니다. 아니, 자식들 교육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육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120세에 죽고 그 다음에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같이 갔는데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어땠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와,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 장에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더라. 한마디로 뭐요? 양다리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보십시오. 그때 당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고, 너는 누굴 믿냐고. 그러면 10명이면 10명 다, 100명이면 100명 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삶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사기 40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겁니다. 지금 아까는 수막이는 우리 한국교회에다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뭘 뿌리고 있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뿌리고 있냐면 무지함을 뿌려놨습니다.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영역 아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대전 순복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대전 순복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사사기 시대와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온 것이 어떤 방법으로 온 줄 아십니까? 세계 지도를 쫙 펴봤습니다. 쫙 펴보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의논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뭐 쫙 펴봤더니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교를 가자고 해서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왔을 때요, 어떤 여러분들 정말로 그 선교사님들 왔을 때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배에서 순교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선교를 했습니다. 또 이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게 상상이나 갑니까? 유교 시대였는데, 조선 말기에. 그런데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해서 철저하게 누구에게 초점 맞추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대단한 선교사님들이 오신 겁니다. 대단한 분이 오신 겁니다. 일본에는요 4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1%도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40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만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애국 운동을 했고 나라를 살려냈고, 아멘?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신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25 사변 속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제가요 선교를 갑니다. 동남아 쪽에 가면요 그 나라에서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6.25 때 한국을 도왔대. 필리핀도 도왔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미얀마도 우리를 와서 도와줬대. 캄보디아도 우리를 와서 도와줬대요.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대로 말하면 다음 세대, 윗세대에 있는 분들은 어땠냐? 그들은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기 집보다는 교회가 우선이라 생각해서 자기 재산 팔아서라도 교회를 건축하면서 정말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예수, 아멘, 오직 교회, 오직 복음,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 남편들이 픽박하고 교회 못 가게 폭행하고 픽박해도 정말 남편의 신발을 가슴에 끌어안고 와서 새벽 예배 시간마다 그 교회 앞에다가 딱 갖다 놓고, 주님 이제 몸뚱아리는 안 왔지만 신발은 왔습니다. 앞으로는 몸뚱아리도 올 줄로 믿습니다. 픽박하는 그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자식들 다른 건 못해도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복 받는다, 그 자식들 막 끌어안고 눈물 뿌려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 세대입니다. 제가 60대인데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 한국이요 지금 세계 10대 강국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외국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우리 한국 진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너무 어려운데, 지금 한국에서 어렵게 살지만은요 세계 동남아권에 가면 상위 10% 이상 다 듭니다. 여러분, 정말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이 잘 삽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을 지금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거예요. 한국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쉐마 교육해라, 자녀들에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세대 말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 말합니다. 50, 60대, 70대 먹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요 열심히 신앙생활, 여러분 열심히 신앙했잖아요. 심지어는요 이런 거요, 30대 교회 그 식사 봉사했는데 70대인데도 지금도 식사 봉사하신대. 왜 식사 봉사 지금까지 하냐 했더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30대부터 봉사했는데, 봉사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신앙교육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호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지하지 않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단지 교회 날 따라서 교회 나온다는 정도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았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교회 잘 다니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냐 이 말입니다. 감사해요. 아멘 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거 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30대, 40대 초반입니다. 맞죠? 30대, 40대 초반 된 이 사람들이 자기 그 자식을 위해서, 우리도 그 기도를 참, 여호와를 잘 가르치지 못했는데 이 부모들이 또 밑에 있는 자식들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 다니냐면 초등학교 다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중학교 다닙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도 중학교 다니죠? 그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죠? 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아무것도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나는 대전순복음교회는요 정말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이 무지함에서 깨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지함에서 깨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지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자식들 30대 40대 된 이 자식들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자식 위해서 뭐 예수, 하나님 뭐 이야기하겠어요? 가르치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학교 가면 뭘 배우는 줄 아십니까? 진화론을 배우지요.
세상 이데올로기 배우죠. 이러니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마치 사사기대처럼.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자신도 보고, 야, 너 하나님 믿니? 오, 그럼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살아가는 방식은 어디가 살고 있습니까? 만문에 가 살고 있다. 마귀 영역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짜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 무지함에서 깨어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무지함에 깨어나는 게 뭔지 아냐? 요즘에는요, 자꾸만 아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메모리입니다. 지식입니다. 정보입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알면 감동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동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실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되면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 마귀 영역에 있는 이 무지함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대전순복음교회가 이 무지함 속에서 마귀 영역을 파쇄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대전순복음을 통해서 하면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세 가지는요 그냥 큰 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무능함 속에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능력이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하나님은 지금 역사한대. 근데 한번 경험한 거 보여봐.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을 보여줬고요, 치료받은 것을 보여줬고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영역 속에 이 마귀의 영역은 지금 무능함 속에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능함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조롱하는 겁니다. 소금이 무슨 맛을 잃었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보니까 밟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따라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요 이제 사실 여기도 더 많은 이야기인데 무관심한 겁니다. 이 무관심 말은 뭐냐?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영혼이 어딨냐? 이건 비과학적이야, 비논리적이야. 여기에 이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점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요. 그 세상 눈치 보느라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은혜 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거요 진짜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얘기 뭐냐? 오늘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 받길 바랍니다. 치료받길 바랍니다. 오병이 역사 일어납니다. 이거 재미있어요, 이거요. 막. 근데 이거 진짜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 더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대전순복음교회는요, 대단해요. 관심 있으니까 이 폭풍이 오고 막 이러는데, 막 태풍이 오는데도 여기 와 앉아 계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무관심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되고, 아멘! 성령 받으려고 해야 되고, 최선 다하려고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책임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무책임에서 보면요, 우리가 진짜 책임 안 지려고 그래, 이제는요. 권사님들이 70 넘어서까지 주방봉사 해야 되겠냐고요. 여기 뭐 젊은 친구들이 왔어야 뭐 걔를 대고 말이라도 하지. 여기다 대고 할게. 야, 꼭 저렇게 권사님 70 넘어까지 해야 되겠냐? 할렐루야. 70 젊대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책임이잖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과거에는 어떻게 믿었냐?
책임을 졌단 말이죠.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면 그 책임 가지고 눈물 뿌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요즘 교회가 좀 어렵다고 하면 뭐 교회가 여기만 있나 뭐? 내 교회가 없어졌어. 뭐 나는 요즘에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나?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혹시 여기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예배는 내 몸과 헌신과 책임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근데 책임 안 줘요. 마귀는 지금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무모함과 무장과 무능함과 무관심과 무책임을 확 불어넣고 지금 막 교회를 완전히 상실시켜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시간만 되면요, 정말 이 부분들 정말 더 자세하게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 좀 나누고 싶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젊은 청년들, 자 보세요. 제가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이냐, 미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미치지 않고서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건 하나님이 미쳐서 사랑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대? 그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랑해?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 공짜로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뭡니까? 공짜. 양잿물도 공짜만 마시는 거야. 여러분 정말 비행기 타고 다이빙 하는데요, 무섭잖아요. 막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뛸지 모르는데 공짜야 그러면 뛰어내린대. 응? 짐나이 가지고 타다가도 막 못해. 공짜야. 막 뛰어내. 막 공짜 좋아하자. 교회 안에 공짜, 은혜는 공짜라고 배웠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노력 애쓰고 힘쓴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구원 받았어요. 받는 우리 입장에는 공짜이지만 이것을 주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미친 사랑인 거야. 미친 거야.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뭐 어떻게 이걸 받아야 되냐?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해 주셨구나. 저는요, 요즘에 아버지 마음으로 많이 설교하는데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해 주셨구나. 그러면 나도 아버지를 위해서 미치도록 한번 살아봐야지. 미치도록 한번 살아봐야지. 미친 사랑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베드로도요, 세상사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보고도 너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는 뭐라고 말하면 맞다, 너희들이 온전하지만 난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사에 누굴 때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고. 이게 다시 한번 교회에서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마귀는 책임지지 아니하고 오직 사명은 바로 뭐냐? 책임인 것입니다. 응?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곧 뭐냐? 사명 받았다는 겁니다. 사명은 바로 뭐냐?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아멘. 그래서요, 이번에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요즘에 제가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를 요즘에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역, 마귀 영역,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여기에서, 이 마귀 영역인 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가 희망을 가지려면 이 5가지 오무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많이 참석할 텐데 이게 맞을 건가? 그냥 편하게 은혜 받고 단순하게 은혜 받는 이야기를 할까?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웠나요? 좀 어려웠나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꼭 할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전순복음교회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전교회는 내가 주 앞에 부름받아 갔다 할지라도 대전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이 교회를 이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를 정말로 기쁘게 해야만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요, 더 사명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 대전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